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4월 1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청혼의 소식을 전해 들은 부두엘과 라반이 이삭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혼담이 성사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 기록이죠. 앞에서는 사건 기록이고 이번에는 회상하는 기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삶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 생각, 마음의 고통 다 아시고 다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충성, 부지런함 이 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자, 리브가가 어머니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매우 당황하여 몹시 서둘러서
어머니에게 일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막 달려가는 리브가의 모습이 보여요. 달려갔다. 달려갔다.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어요. 이름이 라반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가 우물로 달려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갔어요. 라반도 달립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반은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래서 그 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자, 여기서 리브가도 달리고 라반도 달려요. 달린다 할 때 이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 루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서 뛰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뛴다. 자, 근데 이 동사가 17절에도 나왔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향해서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주 달려갔다. 자, 세 사람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라반 모두 리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둘러 뛰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향해, 리브가가 어머니를 향해, 라반이 종을 향해 열심히 세 명이 뛰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분주하게 뛰는 것, 루츠, 이동하는 것, 똑같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삭의 혼담 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사람이 모두 달렸어요. 자, 언약의 자손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은 일개 가문의 대소사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열심히 뛰어다녔고 하나님이 이들의 성실한 뛰어다님을 사용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 충성과 부지런함을 겸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이 사람이 참 충성스러워요. 근데 게을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 터질 일이 생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지런해. 근데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럼 예측 불가의 일이 막 터지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참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잘 감당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지부식 중에 나의 그런 충성, 나의 그런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영적인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일도 하나님 역사에 쓰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동경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한 자매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음식에 소질이 있어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등록한 이유가 뭐냐면 주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주방이. 야, 부엌 크다. 저 부엌에서 내가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일하는 게 상상이 돼서 막 흥분돼서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등록했어요. 그분은 정말 주방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재능 하나님이 쓰시면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이든 육적이든 나의 충성스러움, 나의 부지런함 이것이 하나님 역사에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우선 그리고 최선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참 좋은 성도인 거예요. 라반은 그의 누이 리브가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다 봤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전해주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라반은 나그네를 선대하는 친절한 일면이 있는 어떤 그 성품이 걸걸한 인물 같아요. 당시 유목사회에서 낯선 나그네라 할지라도 친절하게 접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나그네를 잘 접대하면 자기 가문의 위상이 올라가고 명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그네를 계속 막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꾸로 마을 밖에 있는 우물까지 달려서 나갔어요. 이게 통상적인 관례를 좀 뛰어넘는 겁니다. 오면 맞이하는 건데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나그네는. 자,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선대하고 친절을 베푼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족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친족이 보낸 종이니까 열심히 달렸겠죠. 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리브가가 받은 금 장신구들이 매우 값진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부자네. 나의 친족 중에 이런 능력 있는 자가 있었다니. 야, 알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친족, 그 부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내 동생 리브가에게 청혼을 해? 야, 이거 뭐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이 나반이 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훗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야곱이 형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이 삼촌이 살고 있는 나반 집,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라반이요. 이 야곱을 보고 끌어안고 너와 나는 한 골육이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환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을 아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다 챙기는 사람이 라는 것을 다 보여줬죠.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라반이 여동생의 결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마도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연로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병 같은 게. 부두엘이 나서지 않고 거의 라반이 나섭니다. 또 누이의 결혼 주선을 오빠가 이 주선하고 진행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라반이 종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라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훗날 야곱과 얽힌 스토리를 봐도 그가 야곱이 그 야반 도주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날 때 추격해가지고 왜 내 거 드라빔 훔쳐갔냐 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는 약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도 나반은 조상들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시대에 그의 가문이 하란 땅을 떠나기 전부터 여호와를 예배한 흔적이 있죠. 현재는 라반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사법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라반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나그네를 맞이할 처소를 친히 준비한 것은 아니고 종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자기가 직접 나그네를 영접하러 갔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다. 자,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광야를 지나서 800km를 여행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음식다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거의 도시락 수준의 음식을 먹으면서 왔겠죠. 육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라반의 집에 잘 도착했고 자기가 드렸던 기도대로 행했던 여인 이삭의 아내 후보 리브가를 찾았어요. 일단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날 그냥 좀 적당할 때 이삭의 혼담을 꺼내도 결코 늦지 않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주인의 접대를 받고 먹고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게 예의예요. 먹기도 전에, 접대를 받기도 전에 내가 온 목적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례예요. 결례 중에 결례. 자, 아브라함의 종도 이 정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도 중동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 역시 낯선 사람이 남의 집을 방문하자마자 구체적인 상견례도 없이 불쑥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이거 상당히 예의가 아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의 혼사 문제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인생의 중대사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내 일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아브라함 일도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언약 백성이 번성하고 또 크게 확장되어 가는 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나갈 실로 중차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사명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 종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례를 무릅쓰고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하여
먼저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요. 49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쭉 다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오케이 하십시오. 노 하더라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삼고 최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죠. 복음 증거, 영혼 구원. 예.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들이 있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자세를 주었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예,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선으로 최우선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맡은 사명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명령, 또 아브라함과 한 맹세, 그리고 헤브론을 떠나 나반의 집까지 온 긴 여정, 이것을 부두엘, 라반, 리브가 그 어머니 모두에게 다 설명해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이 종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가 맡은 사명의 본질을 잘 알고 있고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었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지금부터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오.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엄청나게 줘서 부유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당시 양과 소는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죠. 양과 소가 풍성하다. 이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 소개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갈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지금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서 이 약속을 함께 이룰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독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후계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사위, 이 정도의 처남을 얻을 수 있다면 속된 말로 대박이에요. 그런데 궁금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좋은 혼처가 많잖아요. 훌륭한 여인이 가나안 땅에도 많을 텐데 이렇게 먼 땅까지 찾아와 배우자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 나반의 가족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족이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문란한 성문화를 목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이 극에 달한 가나안 족속을 장차 멸망시킬 거라는 계획도 아브라함은 이미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약속의 후사인 이삭의 배필을 찾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지방에서 이미 안정된 세력을 구축한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관계 맺는 것은 얼마나 유익해요. 예, 이제 가나안 사람과 한 이 가족이 되면 우물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되고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너는 나그네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가나안 사람 며느리를 드리면 사돈을 얻으면.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37절에 보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로 청혼하다, 정혼하다로 번역된 라카흐. 자,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서 티카흐. 야, 이렇게 됐어요. 예, 미래 완료형 티카흐와 로가 결합되어 있어요. 로티카흐. 예. 자,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습관, 사회적인 관습은 물론 불변하는 진리를 설명할 때 쓰이는 거예요. 폭넓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언약 가문의 배우자는 절대로 우상 숭배자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선택될 수 없다. 이것은 절대 변경시킬 수 없는 확고한 가문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마라. 배우자 택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될 우리 가문의 확고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불변하는 진리.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받은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잘 완수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받은 간증을 할 때에 니브가 가족들이 받았을 이 감동 생각해 보세요. 야,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우리 가문의 영광이 찾아오는 일이 또 있겠어요? 사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사명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여행 목적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여행이 시종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순적하게 니브가를 만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48절에 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프로젝트. 자, 이것은 인간사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인간 역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생을 다 조각조각 다 일일이 간섭하셔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인류 역사를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데, 허락하시는데 따라서 이 세상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항상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보고 있고 발견하고 있다면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인생,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배필로 니브가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 이제 니브가 가족들의 결정한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미 종의 이야기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냥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오케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데 우리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세상의 참 리더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리더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사는 삶, 이보다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사역자,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이든 육적이든 나의 충성스러움과 나의 부지런함이 하나님 역사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에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선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잘 이루는 신앙 인생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깨달으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역자여 리더가 되어서 주의 일에 앞장서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실 그 상급, 주님이 주실 그 칭찬을 기다리며 오늘을 묵묵히 사역자로 리더로 잘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